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들을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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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말씀 가지고 거만한 입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거만한 입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보게 될 다니엘서는 이전에 보았던 다니엘서 본문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절까지 나누는데 그 전개와 전술 기술 방식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1절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했던 사건들, 경험들을 위주로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나머지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그 해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경험했던 사건들 중심이라면 7장부터 12절까지는 환상과 미래에 대한 예언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을 보면 다니엘이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했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꾼 꿈이 본격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보여주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 총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 첫 짐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짐승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와 같았다고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곰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표범과 같은 세 번째 짐승이 등장하고요. 7절에 보면 어떤 짐승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짐승의 특징은 뿔이 10개나 달려 있었다고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절에서 등장하는 3절의 말씀처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다 모양이 다른 짐승들이 올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의 환상이 역사의 진행 그리고 역사적으로 일어날 다음 나라들에 대한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잘 알고 있듯이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이었고요. 이후에 6장에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바사와 메대의 연합국 훗날 페르시아가 되는 이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4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자의 얼굴을 한, 그리고 날개를 달고 있는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때도 금의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가리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자는 당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자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날개는 신속하게 무엇인가 점령한다 라는 의미 또한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사자와 같았다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자와 같은 짐승에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발로 서다니며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가운데서 회개치 않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므로 어떤 징계를 받게 되죠? 마치 짐승과 같이 되어서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이 되죠. 원래 통치 자리로 돌아와요. 그 모습이요, 지금 다니엘서 오늘 본문 말씀 7장 4절에 사람을 마음을 가진 사자라는 표현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와 있는 사자는 바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짐승에 대한 기록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곰입니다. 곰이요. 그런데 이 곰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요, 한쪽 몸만 일으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곰이 네 발로 걷는데요, 한쪽 몸만 이렇게 일으켜 세운 겁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곰은 사자보다 미련한 짐승, 사자보다 용맹하지 않은 짐승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이후에 나오는 두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양팔과 가슴을 가지고 있는 나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곰의 모습은 바벨론 이후에 나타나는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곰이 보면 한쪽 몸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훗날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 두 나라가요 하나로 합병되게 돼요. 바사가 메대를 점령함으로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곰이요 한쪽 몸만 일으켜 세운 것처럼 한 나라만 결국 쓰임 받았다고 학자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곰은 페르시아 제국,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곰이 이 사이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총 3개의 나라를 점령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었고요, 당시의 대제국 중에 하나는 니디아라는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늘 강자였던 이집트마저도 점령하게 돼요. 이 페르시아가 제국이 점령했던 세 나라가 바로
곰이 물고 있는 이 새 갈빗대와 같다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두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짐승이 등장하죠? 그 짐승이 모습을 보니까 표범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요, 머리가 4개나 달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등에 4개의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앞에 처음 사자에게 날개가 달렸을 때 날개가 어떤 의미를 상징한다고 했죠? 민첩하다, 빠르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면 아주 빠르고 민첩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과 같은 짐승, 세 번째 짐승은 무려 날개가 4개나 달려 있습니다. 2개 달린 것보다 훨씬 더 민첩하고 빠르겠죠. 그런데 이런 민첩하고 빨랐던 한 제국이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페르시아 대제국을 물리쳤던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당시에 전 세계를 점령했던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데요. 이 제국을 만들었던 자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5살 때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만에, 무려 13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이집트 뿐만 아니라 거의 인도의 접경까지 모든 근동 땅을, 헬라에서부터 그리스부터 인도 땅에 가까운 것,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하는 대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무려 13년 만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과 그의 군대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마치 하루에 천리를 가는 것과 같았다고 기록이 있을 만큼 알렉산더 대왕이요, 굉장한 업적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빠르게 대제국을 형성했던 그는 32살의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봤을 때 그의 병명이나 그의 증상으로 봤을 때 아마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의 나이요 32살에 대제국을 이뤄놓고 요절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요,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들이 분할 통치를 한 것을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할 통치를 했던 안티파스, 그리고 나시마쿠스, 셀루쿠스, 톨레미가 나누어서요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셀루쿠스 왕조, 톨레미 왕조, 바로요 헬라 제국에서 나왔던 바로 왕조들입니다. 근데 표범의 머리가 몇 개였죠? 바로요 4개예요. 빠르고 강력하게 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결국 4개의 머리가 있었던 헬라 제국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도 등장하죠. 헬라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제국이냐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요. 근데 이 짐승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10개의 뿔이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뿔은 권세와 권능,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한 개의 뿔도 아니고요, 무려 10개의 뿔이나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많은 충만한 권세와 힘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헬라 제국을 멸망시켰던 로마 제국은 역사상요 유례가 없었던 큰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유럽 전체를 다스렸고 또한 헬라가 점령했던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말할 만큼 큰 제국을 형성하고 그 제국을요 정말 오랫동안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니엘이 언제 보았나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던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왕 원년에 기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사자의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의 시대는요,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대제국, 무려 세계에 대한 나라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이 꿈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꾸었던 꿈과 아주 흡사하며 또한 다른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벨사살 왕의 시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다니엘이 꿈으로 환상 가운데 보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꿈에 그냥 꿈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다니엘이 미래를 보며 예언하였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다니엘서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다니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니엘이 미래를 보았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볼 수 있었네 라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정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허락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그 허락하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짐승들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요, 큰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큰 바다라는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세상을 상징할 때, 세상 전체를 상징할 때 물이나 바다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큰 짐승들이 올라와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제국들이 세워진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큰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후에 이 제국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요,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분 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하고 바람을 불어서 성령의 역사와 같이, 마치 창조의 시대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신 운행하시면서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큰 바다에 바람을 부신 후에 그 짐승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서의 큰 주제인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대제국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역사가 바뀌고 때로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때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하나님의 바람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세워지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한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변하고 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소망하고 바라게 되죠.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도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후에 또 멸망하고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며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요, 악한 세대를 악한 세계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돼요. 반대로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 가운데 평안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세상을 또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그냥 세상과 상관없이 믿음 가지고 그저 내 할 일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걸음들을 걷는 인생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세상이 많이 변할 거야. 세상에 권세들이 일어나고 흥망성쇠를 이루며 세상은 계속해서 요동치며 변해갈 거야. 바람에 의해서 출렁이는 바다처럼 세상은 그렇게 변해갈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그 바람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신지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흥망성쇠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패하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를 듣게 되었을, 보게 되었을, 또 다니엘서의 기록들을 보게 될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타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다니엘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바로 하나님이니 이 가운데서 낙심하고 낭망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한 우리 또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저 그날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이 환경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가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만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우리를 통치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 바람을 일으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고 있는가 반면에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모든 짐승이 일어난 후에 한 짐승을 유심히 살피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라고 말하며 다니엘이 10뿔 달린 짐승을 유심히 살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권세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뿔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뿔 중에 보니까 작은 뿔이 올라와서 첫 번째 뿔 중에서 셋을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요.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나중에 작은 뿔이 올라와서 첫 번째 있던 주 중에서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다시 이렇게 뿔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뿔이 참 특이하죠? 이 뿔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눈이 달렸대요. 눈은 고대에서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또 어떤 것이 달렸습니까? 바로 입이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그 입이 큰 말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지역해 보면 큰 말을 했다는 말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말을 했다라는 말을 원어에서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면 거만하게 떠들다,
거만하게 떠들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뿔이 올라왔는데 이 뿔이 다른 분들을 뽑아낸 후에 지혜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거만하게 떠들며 마치 자기가 권세 있는 것처럼 스스로 떠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조적이죠. 성도들은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늘의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세상이 변해가는 것이라고 바라보는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권세, 그리고 그 권세 가운데서 작게 일어나서 크게 된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권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거만하게 떠들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노마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죠. 많은 황제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마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죽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한 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모습들이요,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이 지혜 있어서 그것들을 누리고 통치한다고 생각하며 거만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벨사살의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권세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한 세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 하나님과 마치 자신이 동격인 것처럼, 힘이 있어 권세가 있어 마치 하나님 것처럼 떠벌리며 악한 적그리스도의 행세들을 하는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들을 보면서요,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경계하는 삶이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악한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말하는 자들이요,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인 것처럼 떠벌리는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주위에도요 수없이 많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성도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권세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인가?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저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정말 주의하고 살펴 권세에 동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또 하나님만 찬양하는 입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바벨론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 페르시아를 세우셨고 또 로마 제국을 세웠고
헬라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통치가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악한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들을 자기 마음껏 사용하는 그 세대, 자랑하는 세대, 거만한 입으로 떠벌리는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주실 걸 믿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기대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삽니다. 때로는 평안의 시대를 살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하고 함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더더욱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악한 세대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새로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또한 감사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의 권세들을 세우시고 또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또한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보이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 마치 그것이 자기로부터 주어진 양 생각하며 떠들고 거만하게 사는 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그 교만을 물리쳐 주시사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